네, 47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드디어 이제 그 시온산의 성막으로 옮겨왔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다윗이 춤을 추고 그랬었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 아,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요. 우리가 뭐 그런 배경 가운데서 47편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시편이 다 비슷하잖아요. 이제 실제로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시편으로 남아져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어떤 예언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7편도 어,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이 땅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며 찬양하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들이 어, 그다 있다는 걸 알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그 시편 47편은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돼 있고, 그리고 그 굉장히 이제 소망에 가득 차고 뭔가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새해 첫날에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2절을 보면은 2절은 1절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손바닥 치고 즐겁게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근데 왜 그렇게 즐겁게 외쳐야 되느냐? 그 2절에 보면 어,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두려우시고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바닥 치고 즐거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지존하시다는 것은 이제 가장 높은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두렵다는 것은 경외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경외할 만한 분이고 온 땅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외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높으시고 경외함을 받을 만하시고 그리고 큰 왕이시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 요즘 나오는 그 CCM 찬양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없는 건 당연히 아니죠. 있어요. 있고 아주 좋은 찬양도 많은데 어 많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뭐 나를 사랑하신 나를 뭐 위로하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말 그대로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시편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가지고 와서 찬양으로 만들었던 그런 CCM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보기가 물론 있어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찍었었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런 것도 그렇고 예루살렘아 그 찬양할지어다 이제 이런 찬양도 그렇고 시편의 가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 물론 있어요. 있는데 예전만큼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찬양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높여드린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뭐 높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 높아집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찬양이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찬양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건요, 예,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그런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승리한 나라의 왕이 패배한 나라의 에, 왕의 목을 밟았어요. 어, 그런 그런 뭐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이 있었다는 게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 이 온 세상이 만민들이 모든 나라들이 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교회 공동체 아래 복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최후 승리할 것이다. 예,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어,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리가 얻을 최후의 승리, 이 땅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펼쳐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는 어쨌든 정말 궁극적으로는 종말적으로는 우리는 승리할 것이니까 우리에게 있는 최종적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최종적 승리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최종적 승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이 조금 더 심플해지고 어, 어려운 문제들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데 뭐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절망할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를 한 것이고 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또 한번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면 내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우리가 또 쉽게 결론을 또 내리게 되잖아요. 내 삶에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삶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말 심플하게 만들어주고 진짜 그냥 회사집 하면서 일을 해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고 그냥 돈 버는 기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만 보고 위로만 받지 말고 위로도 받으시는데 위로만 받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어쨌든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생각하면 어, 오히려 더 우리가 그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싸울 힘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니까 우리의 삶은 가치관 싸움입니다. 가치관 싸움. 어,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에게 재생산을 부탁하고 재생산하는 리더로 재생산하는 이 삶이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삶인데 그냥 뭐 그거는 뭐 그냥 뭐 나는 그런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답을 내리고 어, 그냥 그렇게 살게 될까요? 네,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네. 5절을 보면 5절부터 7절까지는
어, 이 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언약궤를 시온산의 성막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좀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올라가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즐거운 한성 중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이 시의 배경을 예, 알고 보면은 이해가 가죠.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언약궤에 있으니까 이 언약궤가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겠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함성 중에 올라가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6절 보면 찬송하라가 네 번이나 나와요. 6절 한 절에만 그쵸? 근데 이 찬송의 이유가 뭐냐면 찬송의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왕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묵상을 해봅시다. 어, 우리는 진짜 우리 찬송의 이유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왕 되심 이것이 내가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유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뭘 달라고 하니까 주셔서 뭘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찬송을 하는 거 아니 뭐가 하여튼 뭐가 감사해서 그것만이 내 찬송의 이유가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이게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시편 기자들은 정말 항상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극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들이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나는 거지. 어, 진짜 고난과 상황과 어려움이 해결돼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의 대상, 찬송하라 네 번 나오는데 이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 왕이시라는 것과 오직 그것만이 우리 찬송의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나도 진짜 그러는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왕 되심 이것만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지혜이시로 찬송할 지어다. 그러니까 7절도 원어를 보면은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절도 6절의 이유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지혜의 시가 바로 히브리어로 마스길입니다. 마스길. 우리가 이제 시편 표제에서 많이 봤죠. 시편 표제. 그 마스길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마스길. 45편에도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마스길이 지혜의 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어 그 우리가 찬송할 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하는 게 아니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런 말씀들, 이 말씀들이 이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찬송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말씀과 관련된 찬송이에요. 말씀과 관련된 찬송.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도 깊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한테 뭐 해주셔야 찬양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네, 감정적으로 그냥 업돼서 그냥 멜로디 취해서 그냥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죠. 그게 지혜씨로 찬송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내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고 9절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는 높임 받으시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방패는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 가르칩니다. 9절 앞부분에 있잖아요. 문 나라의 고관들 이제 이런 세상의 통치자들이 바로 세상의 모든 방패라고 나와 있는 건데 그 세상의 방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지금의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한다. 더욱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들의 권위도 그들의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대통령이든 왕이든 세상의 통치자들이 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잘하고 있나? 오히려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관심 있게. 그게 청교도 정신이었어요. 청교도 정신. 그게 그 뭐 우리는 이제 복음만 전하겠다.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근데 그 그걸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것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통치자들이 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는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무조건 그 이 이 세상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주권과 도덕적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방관하게 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도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